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에 의하면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100%의 크리스찬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 숫자는 약 2억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무슬림으로 등록이 되고 크리스찬인 것이 발각이 되면 재판 과정 없이 처형을 당하고 때로는 소문만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한 신앙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복판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에서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가장 종교적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인데 어떤 영어 성경은 너무나 미신적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인지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인 제단도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긴다는 얘기지요. 이런 우상의 도시 한복판 아레오바고 언덕에 바울이 섰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가장 크고 오래된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신전은 건축 공법이나 예술성에 있어서 인류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입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째째하게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저 신전 안에 갇혀 있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시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우상의 심장부에서 우상의 심장을 창으로 내리 찍는 것과도 같은 대담한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통치권까지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속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번의 나팔이 불게 됩니다. 나팔이 한 번씩 불 때마다 각각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 이 말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신비한 종말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적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비밀은 알고 있는 자가 풀어주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온갖 억측과 추측,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난무하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즉 이런저런 소문 풍문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우주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말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는 인봉되었고 또 가려졌지만 이 비밀이 공개될 때가 되면 예언할 종들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종들의 예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9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맛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11절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따라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세에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배에서는 쓰디 쓴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달콤한 말씀에만 길들여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반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공감하건 또는 공감하지 않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하다는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쓴 말씀도 들어야 하고 또 쓴 말씀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말적인 말씀이 배에서 왜 쓴 것인가? 인류적인 재앙과 세상 나라의 종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듣고 안 일어나면 더 좋은 말씀, 들으면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 그래서 배에서는 쓴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 한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편의 설교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청중들이 듣기에 매우 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진 돈 겨우겨우 쪼개서 사는 자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11조 하세요? 선교헌금 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지갑을 좀 여세요. 하루하루 매일 일터에 나가야 사는 분들에게 주일 지키세요. 당신들이 주일날 나가서 돈 번다고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혹 부자가 된다 한들 당신들의 영혼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솔직히 뒷골이 땡깁니다. 목사님이 한번 우리 입장이 돼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할 테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돈 벌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이지 뒷골이 땡깁니다. 이런 설교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세상이 끝장나는 마지막 시나리오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불면 종말의 참혹한 대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인데,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또 15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도 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달콤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인기를 얻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저로서는 결코 손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싹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종들에게는 다시 예언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배에서는 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교사의 손에는 분필이 들려있고 의사의 손에는 메스가 들려있지만 하나님의 종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교사요, 때로는 의사요, 때로는 예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칼로 후비는 말씀, 칼로 쪼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실 저도 마음이 무겁고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때로는 잘라야 하고 때로는 쪼개야 하는 책임이 종에게 있습니다. 그리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다고 아프다고 수술 안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적 강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에서 쓰디 쓴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가 복된 자요, 듣는 자가 복된 자요,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의 시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심이 폭발하여 촛불 시위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치를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저는 조국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기를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하기를 기도하고, 경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백성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이 땅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마음껏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일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하여 통일된 우리의 조국이 저 대륙으로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1등 국가의 꿈을 갖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304명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실종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대통령은 뭐 했고 관계 당국은 도대체 뭐를 했는가? 함께 분노했고 또 함께 울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할 정권이 어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너무도 안타까워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다른 기도보다 거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목사야, 배에서는 쓰지만 내가 네게 준 말을 너는 다시 예언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여 오늘 저는 다시 예언하는 심정으로 현 시국에 대하여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은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 시위는 분노한 시민의 민심의 표출이며 정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 시위가 거듭되면서 이 촛불의 공간에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의 촛불 시위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촛불 시위의 현장에 곳곳에 굿판이 벌어지고 귀신 복장으로 상황극을 연출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을 무엇과 견주겠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지금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를 보냅니다. 속히 선체가 인양되고 원인이 밝혀지고 그것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한민국 북한에서 사망한 자들의 진원제를 올리는 행위는 분명 귀신을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2013년 WCC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을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이 땅에 귀신을 끌어들이는 용납할 수 없는 종교 혼합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복판 촛불 시위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미신 행위는 그것이 굿판이든 상황극이든 진원죄든 그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허락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둘째, 촛불 시위의 현장의 구호를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가 아니고 국민에게 붙어있는 박근혜 귀신은 물러가라,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사진에 먹물을 뿌리고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사진을 밟고 찢고 칼로 오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박수하고 환호하고 춤추고 미움과 분노, 증오와 적개심이 촛불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공동체는 비판과 정죄, 분노와 증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그 순간에 한 뿌리는 되어도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민주화는 되었는데 이해와 타협보다는 미움과 분노, 비판과 분열, 불신이 우리 민족 깊이 파고들어왔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대시합니다. 내 주장과 다르면 모두 반대하고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깊이 스며들어 매일 주먹질하고 싸우고, 이것이 지역 간에 스며들고 세대 간에 스며들고 노사 간에 스며들고, 그래서 분열과 비판, 투쟁은 잘하는데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문화는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소리지만 안타깝게도 어느새 우리 민족은 감사를 모르는 불평만 난무하는, 패를 가르고 비판과 판단에 아주 익숙한 안 좋은 이분법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의 폭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 분열, 비웃음, 조롱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 끌어내리고 모두 잡아가두고 모두 빼앗고, 이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아도 건강한 우리의 조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영의 흐름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촛불 현장에 단순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폭력혁명을 획책하고 선동한 좌파 종북 세력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래봬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박해감시기구 오픈도어스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몇 년 동안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나라, 용납될 수 없는 살인 정권입니다. 김정은은
5년 동안 총살하거나 숙청한 간부와 주민이 34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진 돈이 무려 3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악한 정권을 추종하는 불순 세력이 촛불의 공간에 파고들어와 선동하고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적폐가 청산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 기회가 오히려 귀신을 끌어들이고 미움과 분노, 분열, 불신, 조롱의 영을 끌어들여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키는 길로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촛불을 들자는 구호도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로는 지금의 촛불은 굉장히 변질되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폭력 없는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주었다고 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냉정히 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목사에게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미신과 또 다른 폭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촛불 시위에 가지 마십시오. 불신과 증오, 불평의 영이 아이들에게 타고 들어오면 일평생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부정과 불신의 인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가 탄핵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목사는 이 강단에서만큼은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정치적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이념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피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쓴 말씀,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니 다시 예언하는 말씀,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기의 눈에 옳은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야를 외치는 자나 하야 반대를 외치는 자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충만하고
저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라는 두 동강 나고, 이게 뭡니까? 결국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당의 정의, 야당의 정의가 아니라, 민중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강산에 흘러야 합니다. 권력의 은밀한 곳에 부정과 무능을 들춰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거부된다면 그 다음은 민중혁명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민중의 힘을 의지하는 무신론적인 말입니다. 내 소견도 아니고 네 소견도 아니고 민중의 소견도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이 시국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인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기도만큼 강력한 행동은 없다고 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무너졌어도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조국의 운명을 안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의 큰 버팀목이었고 우방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되기까지 미국의 도움이 상당히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시대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도덕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연설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이슬람이 내 신념을 인도했고 코란은 거룩한 책이다. 이슬람에 감사한다. 이슬람의 문화는 아름답고 위대하다. 미국은 이슬람을 존경한다. 인류가 이슬람에 비쳤다. 이슬람은 평화로운 종교다. 무슬림이 원하는 대로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슬림의 편견을 없애는 일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미국은 무슬림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미국 전역에 1200개 이상의 무슬림 사원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의심 없이 무슬림 국가다. 여러분, 이 말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무슬림에 관하여 했던 말을 발췌한 것입니다. 사우디 왕이 한 말이 아니고, 이란의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 터키의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배에서는 쓰지만 여기 목사는 주의 종의 양심으로,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종의 양심으로 다시 애언합니다. 미국은 운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석양의 노을입니다. 미국의 운명은, 미국의 책임, 미국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어서느냐 주저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켜줄 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밑으로 일본, 서쪽으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북쪽으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둘러싸여 있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딴 섬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계속 기도의 횃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이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다시 예언해야 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아니 대한민국의 대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중의 분노와 미움, 적개심, 비웃음, 조롱의 굿판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촛불보다는 기도의 횃불을 들 때인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한풀이 함성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아가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이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 민족이 다시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세요. 악한 무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조국을 삼키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불병과 마병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세요. 이 땅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핵무기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휴전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과 북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우리 민족의 일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횃불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정치도 잘할 것이고 경제인들도 돈 많이 벌 것이고 내가 잘하면 이 나라가 안정될 것이고 내가 잘하면 남북한도 통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기도의 횃불을 든 기도의 종들이 있는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종들이 나라를 붙들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횃불을 들 것입니다. 여러분, 틈날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횃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횃불이 나라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